자,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성경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완전성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면서 그 성경 66권에 대한 완전성이 확고히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성경의 완전성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완전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정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이 사도적 전승이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정경화된 다음에 우리 하겠지만, 성경이 성경으로서 정경화된 것이 바로 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정경이 됐고,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경화되었는데, 이것을 마치 교회가 성경을 정경화하고 인정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 무한 단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고 교회가 무흠하고 또 교회의 수장인 이 교황도 무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인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한 이 세상의 단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나 또 성경은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고 로마 가톨릭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성경보다도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이 불완전하므로 그 기록된 말씀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이런 성경에 대한 보완과 보충을 위해서 이 사도들의 구전이 필요했고 교회 전승이 더 필요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도 이렇게 사도들의 전승이나 또 여러 교회의 이 사도들의 구전이나 교회의 전승을 더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이 66권으로 종결되었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경 66권에다가 가경 7권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73권으로 이렇게 정경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어떤 생각과 사상은 뭐냐면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교회 주장은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했던 그러한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하여 완전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로마교회 주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는 다시금 1517년에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의 완전성을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경을 정경화시킨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특성에 대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신적 권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교회가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비록 문자화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경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앞에 온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오직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장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그 특성의 완전성을 말할 때 바로 성경의 필요성인데요.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통해서 나타냈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야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최종적으로 반복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서도 모든 세대를 향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사실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교회의 유용한 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방편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 필요하고 유용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의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뚜렷한 두 가지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이 특성을 보면 명료성.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나 성육신 교리 등과 같은 신비로운 구절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쳐다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성육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애매하고 그리고 이 정말 난해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이 해석을 필요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내야 되느냐? 성경은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라고 하는 말은 이 구슬을 꿰는 것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보충해주고 성경이 성경을 이해시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또 진지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지식이 없든지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 안에서 구원의 그 필요한 도리를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명료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많은 해석과 더 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 그 자체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말씀했죠? 바로 성경은 바로 누구의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된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작자가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가만히 차분히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성경에 집중해서 5분 이상만 읽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영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명료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이 충분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한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그 얼마나 완전한지 그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생배를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이 어부들인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료한,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는,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가 어둠의 길을 행할지라도 그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일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 앞에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충족성이 있습니다. 충족성. 이 충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한 것이 약간 무엇입니까?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불완전해가지고 사도들의 구전이나 또 교회의 전승이 더 붙여져야 된다.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성경과 똑같이 양심의 구속력을 갖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나눠져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사도들의 구전이나 또 교회의 전승을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불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사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그것이 충족됐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충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성경의 1.1획이라도 그것을 제하거나 더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고 충족한, 완전한, 그리고 다른 것에 보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말을 보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이 구전이나 전성을 보태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유일성.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떤 것에 유일하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은 바로 성경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기도 하거니와 또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족한 유일한 법칙이라.
다른 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또 대학에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배우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 여러 이 세상의 어떤 이 인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이러한 곳에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강의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에게 그런 이 길을 알려주지는, 오직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함을 자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깨닫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법칙으로 삼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성, 우리 신앙 생활의 유일성, 구원 역사의 유일성이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이 독자적 신임성이란 말은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권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신임을 하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신임하고 스스로 권위를 갖는, 권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증거하는 것이냐, 사람이 증거함으로 성경이 성경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거동성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란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임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만이 증거할 수 있다.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의 인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스스로 증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신임성을 잇고 독자적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진실한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독자적으로 신임한다고 하는 말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신임을 하고 스스로 권세를 갖는 그런 독자적 신임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특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성경이 얼마나 이 권세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그 내용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성경 그 자체로 충족하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삶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그 성경이 독자적으로 권세를 가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성경의 완전성 6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6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 우리에게 구원과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를 아주 명료하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명료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다른 것에 더 필요치 않는 성경 자체로서 충족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성경의 유일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구원 역사의 유일한 법칙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6가지가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토대로 보면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또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바로 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와 지식, 이 생명을 얻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세상에서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학교의 수업이나 대학의 강단이나 뭐 이런 곳에서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진지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식인이나 무식한이나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의 기록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서 명료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아주 이 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통해서 명료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자, 1번은 성경은 불충분함으로, 처음 이 성경이 불충분하다는 말 자체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외에 사도의 구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틀렸죠. X죠. 성경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구전이나 그다음 교회의 전승이 더 이상 필요치 않죠. 2번, 성경은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과 구원사를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충족하다. 아주 정확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성경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일한 그런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법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법칙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한 그런 유일한 그런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우리의 어떤 법칙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 될 수가 없고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토대로 보니까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독자적 신임성이에요. 성경은 누가 성경이라고 인정해 줌으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저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학자가, 아니면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인정하자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가 성경임을 증거하고 성경임을 신임하고 성경임을 이렇게 권세 있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독자적 신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런 성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굳게 믿는 이유가 바로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법칙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